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네. 노트에는 좀 오타가 있네요. 52절까지입니다.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위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놀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아멘.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죠.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말씀과 단어에 또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보시면서 그 말씀을 새기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 페이지 70페이지 아래에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어떤 은혜인가요?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은혜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잊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본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 표적 이후에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그 생명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저께 보면서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구약에 연결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빈들에서 먹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구약에 보면 또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신 일들이 있으세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사건이 떠오르죠. 그 사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있던 한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홍해를 걷던 사건이에요. 홍해는 어떤 사건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애국 군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깨닫고 그분만이 온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 바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반대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이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의도한 바가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배에 먼저 보내서 벳사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합류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셨죠. 어떤 것을 하신 것이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 산. 언제든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그 만남을 가지시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외딴 곳,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호와를 만나는 그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다고 그냥 일만 하고 그저 세상의 바쁨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가운데 결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순항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가는 건 우리의 장착되어져 있는 그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일 수 없어요. 제약된 본성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언제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가운데 부단히 노력해서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요, 그것이 힘들어져요. 저녁에 조금만 늦게 자고요, 저녁에 조금만 이 다음 날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영적인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오늘 아침 이 새벽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 전날 저녁에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저녁에 잘 때. 그런 영적인 그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 먼저 장착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저녁을 잘못하면 새벽을 힘들어지고, 새벽이 잘못되어지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하루를 드려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삶의 패턴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또 다른 본문에는 한적한 새벽에 한적한 미명,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자들로 한평생 영적인 패턴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47절 48절에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의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제자들이 지금 바다로 나아갔죠.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 무태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고 계실 때 그 제자들의 탄 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큰 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탄 배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탄 배는요 작은 배이고 노루 젓는 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커다란 파도가 있는 것이죠. 커다란 바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람을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커다란 폭풍이 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폭풍, 커다란 파도 있는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있는 힘껏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파도가 높았던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출렁거리는 그 시간, 그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리 자기의 힘을 써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와 폭풍이, 그 바람이 우리가 아무리 노를 진다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같이 없으셨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벗어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면 그곳은 어떤 위협이 있어더라도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50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믿고 자기가 주장하고 무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 창조주이신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그제야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폭풍이 있고 거친 바람이 있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표적의 놀라운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기만 하면 그 폭풍과 파도는, 때로는 다가오는 폭풍과 파도, 고난의 연속의 현장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일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10여 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인생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덮을 수 있는 문제와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폭풍 가운데, 그런 파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현장에서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두려움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기적의 현장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현장,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폭풍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순항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배우는 마지막 그 믿음을 지키고 배우는 그 현장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또 청년부와 남자들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